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인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쭉 말씀 증거하실 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까지만 봉독했고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입니다. 영생의 샘물. 우리 조남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또 잠비아 선교 보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광교에 와가지고 그래도 출세해서 아프리카 그 평생에 못 가볼 아프리카를 7월하고 10월달 잠비아를 두 달에 걸쳐서 2달 동안 2번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게 정말로 또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라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잠비아 선교 보고를 설교와 같이 하라는 명령에 단마음으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제가 뜻하지 않게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의 그 우물 사건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 대한 얘기가 또 공교롭게도 같은 사마리아네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제목이 영생의 샘물. 잘 들리나요? 그래서 1절부터 42절까지가 본문입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요한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물에 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신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1장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많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들과 만날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있죠. 수도 사마리아.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게 해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는 성읍, 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이제 당시 걸어 다니는 그런 여행길이니까 상당히 먼 길을 여행길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합니다. 때가 6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실감나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사막이나 초원 지역에 이렇게 한낮에 다니다 보면 정말 너무 뜨겁고 따가워서 물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 외출할 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물을 몇 병씩 이렇게 어릴 때는 차 안에 큰 물통을 우리 선교사님과 다닐 때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이 햇빛이 살이 타는 것 같아요.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살이 타고 들어. 목이 마르니까 수시로 마시는데 잠시도 물을 못 먹으면 우리 사슴이 우리 동물의 왕국에 막 동물떼들이 건조기에 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거를 보셨죠. 그런 상황이 아프리카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 현장과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보아건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찌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하죠. 예. 그 당시는 이제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역사적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사마리아하고 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기고 제사장도 율법 오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레위기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 세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호족 세력들과 결탁해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 세우고 날짜도 바꾸고 그러니까 또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러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결국은 다 무시하고 일찍 722년에 결국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또 그 아수르 민족이 그 지역에 이주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쓰니까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북이스라엘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제2의 솔로몬 성전 세울 때 느헤미야가 반대했죠. 그런 것처럼 유대 전통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또 그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내가 알았더라면 그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오전에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평생 우리가 못 갚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예, 이 지금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선물. 우리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물하고 공짜는 달라요. 같은 값없이 받았지만 공짜는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공짜라고 그러면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근데 선물이라면 준 사람도 많은 희생을, 받은 사람도 이 은혜가 늘 감사해서, 제가 이제 한번 1만 달란트 빚진 탕감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 넘더라고요. 한산에서 1조 얼마가 되더라고요. 이런 우리 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나아서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값없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다른 구절도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 또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사람의 빛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꼭 마치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찾아가서 여리고성에 세리 삭개오가 갑자기 삭개오를 찾아갔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장면도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여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생수를. 그래서 여기 생수를 그냥 우물로, 고여있는 물로 정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도 이 흐르는 물, 생수를 이 여자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를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발견하지 못한 신의 물을, 흐르는 물을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이스라엘사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제일 존경받은 큰 인물이죠.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야곱보다 더 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오늘 이 14절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짐바브웨도 같이 가셔서 현장을 목도했지만은 그 물이 나오는 곳마다 장소마다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해서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을 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잠비아 다 붙여놨어요. 그 우물 나오는 펌프하는 장소마다. 그 밑에 또 이렇게 어느 교회, 또 헌신자, 아무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운이 좋게 잠비아는 수도가 루사카고요. 14만 명 되는 리빙스톤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그 빅토리아 폭포 바로 옆에 리빙스톤이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달간 가 있었고 루사카에 한 달간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있을 때에 실제로 우물 파는 현장을 제가 5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기중기가 이런 이제 5m짜리 63m를 보통 판다 그래요. 63m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5m짜리 이 새 파이프가 13개가 들어갑니다. 13개. 13개가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고 또 갈아서 또 들어가고 또 뭐 처음에는 그 원 파이프 들어가기 전에 다른 파이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개를 받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 그 땅은 이 노란 황토 흙이지만은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바로 돌암석이 나옵니다. 돌암석이. 그래서 근데 돌암석이 파고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돌을 해서 이 엄청난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땅을 파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냥 맨 땅보다 암석이 더 파기 좋답니다. 기계가. 그래가지고 한 30-40m 되면 물이 터지는데 이제 좀 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보통 60m, 63m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간 지역에 그런 현장을 목도하고 그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막 그냥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또 마을 주민들이 와서 난리법석 떨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물이 터질 때 그 환호성 제가 사진도 찍었었는데 저도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물 사역을 제일 이 짐바브웨도가 아마 잠비아도 이 정부에서 우물을 많이 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물이 파져야 그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학교가 있는데 이 우물을 팠는데 실패했어요. 거기서 이틀 있다가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좀 떨어진 데 가서 다시 탐색해가지고 우물을 그때 팠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물이 예수님이 이 생명의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엄청 느꼈습니다. 아예 그냥 물병만 늘 어디 있나 없나 챙기고 다녔으니까 물병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을 사 먹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단 돈이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체질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다 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금을 먹으면 치아가 이제 망가지고 뭐 배탈 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풍토병도 뭐 안 좋으니까 저보고 이빨 닦을 때도 그 시골에는 이 새로 사온 물 마켓에서 슈퍼마켓 사온 물로 양치질 하라고 하더라고요. 루사카는 좀 물이 좀 깨끗한가 봐요. 그러진 않고 좌우지간 이렇게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 거예요. 다시.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많이 이제 인생을 살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 세상 것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갔기 때문에 세상 것을 따라간 자, 마귀 종노릇하고 사탄이 주는 세상 달콤함에 취한 자는 계속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만족. 이 만족이 참 행복이에요. 이 영혼의 만족. 예수님이 주시는 물만이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60 넘고 이제 70 바라보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걔도 좀 괜찮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농담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까지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이 사람들은 물 길러 아침에 하는 일이 3살 때부터 아침 눈 뜨면 하는 일이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물 길르는데 3시간씩 걸립니다. 3시간씩 길러가지고 그 물 가지고 밥하고 마시고 빨래하고 뭐 씻고 그러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빨래 비누도 없대요. 빨래 비누도 없어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큰 통에 물 해가지고 세제 뿌리고 그다음 옷 이렇게 해고 그냥 건대요. 널어놓은대요. 그래도 깨끗하대요. 또 자주 그렇게 하긴 하는가 봐요. 옷이 항상 보면 어디 외출복 할 때는 깨끗하게 입고 교회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 너무나 환경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환경이 그러니까 워낙 우리하고 이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뭐가 대화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책망하면서 시간이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자기 아픈 데를 찔렀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 우리 모든 거 다 하시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풍파지게 살았을까요?
남편이 4명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대해야 되죠.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 그렇고요. 이게 내 얘기, 제 얘기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더라고요. 저도 10대 때 그 좋은 대학 가려고, 또 20대 때는 좋은 직장 가려고, 또 30대 때는 더 좋은 데 또 찾아보고, 또 전문 자격증 또 얻어보려고, 이 남편 저 남편 이 우상 저 우상 섬기면서 일생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또 부채 걱정, 이런 걱정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만 섬기지 않으면, 우상의 제단 앞에서 엎드리지만 않으면, 내가 우상의 제물 안 먹고 우상과 착하지 않은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우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상은 변합니다. 오늘 우상, 내일 우상 또 달라요. 어제 우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휘어잡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샘물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근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그 생활을 못해요. 잠시도 그 생활을 못하고 나를 근심하고 잠 못 자게 이런 것은, 이것이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배후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제가 아프리카 40도 38도 이렇게 되는 여름에서 저녁에 선교사님이 식사하는데 여기 모기 조심하래요. 모기. 그래서 모기 있긴 있는데요, 제 방에. 그래요. 모기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모기 물리면 여기는 말라리아 병은 없지만은 코끼리 병이 있대요. 코끼리, 엘레판트. 뭐냐 그랬더니 코끼리 다리처럼 붉어진대요. 두 다리가. 그러면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되면 죽습니까? 아직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제 방에 저녁 먹고 제 방에 가서 F킬러 막, 그 전까지는 안 뿌렸는데 모기 어디 있나 막 찾아보고 막 때려잡고, 그러다가 또 할 수 없이 다리 발목에 주로 거기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선교사님이 배려해줘가지고 제 방은 또 모기장을 딱 쳐놔가지고 잘 때는 안 물려요. 근데 딱 누워있는데 내가 오늘 혹시 이거 많이 물렸는데 아프리카 이게 코끼리 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 내 다리가 요즘 조깅했는데 좀 다리가 굵어졌긴 한데 이게 조깅해서 걸린 건가? 물려서 굵어진 건가? 이런 또 근심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우상이 주는 이게 남편, 이거 나를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내가 오늘 밤 편하게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잠들어야 이게 꿈도 단잠되고 내일 또 40도 38도 돼도 활동할 수 있는데, 이래 또 금방 해결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떨 때는 그 밤에 자는데 누가 문지라고, 거기는 문을 이중문으로 잠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중문을 잠궜는데 또 누가 두드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지붕에서 누가 달그락 거리는 것 같아. 그것은 또 이제 그 다음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요 아마 저기 나뭇가지에서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그게 함속판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고 또 바람 소리 나면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러면서 또 하루하루 그런 생각이 나네요. 좌우지간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은 우상에게 우리를 뺏기려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에 솟아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누워도, 자도, 들어가도, 나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복을 못 받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간통하고, 간통해도 정부에서 죄라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교인 중에, 청년 중에 자기 엄마가 배다른 형제가 4명이에요. 다 남편이 달라.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돈 벌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거리에 나오고, 돈이 또 가난해도 돈이 우상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죠. 우리는 이해는 하는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 그 사람들도 만족하고 행복하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우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는 잘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그린심산이죠. 세겜 땅, 이게 야곱 시대 때 그때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린심산, 신명기에 모세가 나오는 얘기죠. 에발산 그린심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제 구약 시대에는 종교를 졌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아론의 제사장을 제사드리고 동물로 제사드리고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이시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에서 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실제로 만났지만 우리는 각자 만났어요.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응이 뭡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리는 것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버리고 자기 언덕을 넘어 다시 자기 고향 마을로 뛰어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난열투시에 물 길러 와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을 길러서 밥을 먹고 해야 먹을 물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대목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아버지 성령님의 뜻을 다 존중해주고 나보다 더 나은 보혜사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또 낮아지시고 그 앞에 또 섬기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을 앞에 낮아지시고 또 섬기시고,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며 이런 삼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우리도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도록 이루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즐거워하며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도 이것을 본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직도 택한 남은 자가 있다. 아프리카에도 많다.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먼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 내가 우상에 늘 쪄서 사는 거예요. 이 우상을 내가 정말로, 우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우상, 이 우상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나서 율법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지면, 그 동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틀간 더 예수님께 유하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최초로 어떤 주석가에 보면, 대주석가의 말을 인용하면 이 최초의 거듭난 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 그리고 최초로 큰 부흥이 일어난 이 수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여전히 우상이 뭔지, 우리의 대적이 뭔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못하고, 우리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안에 그런 물이 솟아나는데 매일같이, 저는 샘물을 저 강원도 홍천 저 인제 이름도 알 수 없는 산에 가서 산에 가다가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여름에 어디 가족과 갔다가 계속 샘물이 솟아나더라고요. 이게 샘물, 솟아나는 샘물,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 네, 사도 요한은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마리아 이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이게 기록한 목적이라고 2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거 영생. 예. 근데 믿는 게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믿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은 다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시적 사고는 행하는 거예요, 행함. 자기가 믿었으면 이렇게 물동이도 버리고 나가서 바로 가정이고 어디고 이웃이고 전도지 갖고 다니는.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바로 신앙생활에서 광흥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더 이제 예배당 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광흥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신랑 남편이 되어 주시고 또 영원한 교제를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가는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루사카는 수도가 루사카 한 200-3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루사카도 살만합니다. 거기서 제가 루사카에서 제일 큰 교회를 2주 동안 있을 때 그 중국 친구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루사카에도 강남 사람 못지않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아주 강남 교회인지 착각할 정도로 루사카 큰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차가 심한 거죠. 한 1,400불. 우리가 32,000불. 25배 차이 나요. 25배. GDP. 그래가지고, 루사카, 그 제일 큰 교회, 미라클 라이프 교회. 미라클 라이프 철치. 거기 2번 갔었는데, 아주 거기 뭐 삐까삐까 옷도 다, 가방도, 강남에서 온 아줌마처럼. 다들 강남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양구라고 인터넷 앱을 딱 깔아놓고 이제 제가 집을 가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이스타몰 가서 점심 먹고 제가 집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가야 되는데 양구를 깔아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양구 깔아놓고 이제 우리 지금 카카오톡이죠 한국에 깔아놓고 이제 제가 주소를 딱 이렇게 맵에 지도를 해놓고 제가 있는 문알리를 딱 찍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콜을 하니까 바로 그 콜택시 카카오 양구 택시 그 숫자 4자가 딱 떠요. 떠가지고 좀 있다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니까 한 5분 1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현재 장소에 벌써 아는 거예요. 제 장소를. 그러면서 5345 크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앞에 딱 오고 그러면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이제 금방 도착합니다. 이렇게 전화 오고 그렇게 타고 갔더니 이제 그 벌써 뭐 80화차다. 그러면 6 곱하면 6848. 한 4,000원? 8,000, 80화차. 100화차면 6,000원. 근데 6,000원이 아니고 한 3,000원, 4,000원 정도 나오고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수준이. 기사도. 그게 이제 10월 8일 날, 거기는 농업국가인데, 8월 10일 날은 농업 그 일주일간 그 행사가 있어요. 8월 10일 날은 이제 전국 국경일이고, 10월 18일이 이제 그, 국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금식, 기도의 날 해가지고 다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그 현지인들, 센 사람들, 전도에 강한 멤버들 7명하고 합세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군인들한테도 전도하고 뭐 여러 명들한테 그 고위 관직 이런 사람들 뭐 다 뭐 하여튼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을 접근할 수 있고 또 연설을 하는데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국가 재헌국회 때 뭐 국회의원들이 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연설하는 데마다 할렐루야 예수 아멘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연설문이 돼 있어요. 그 비숍이 또 나와서 하고 막 비숍이면 그 지역의 노회장, 총회장 뭐 그 샴비아 한국 선교사의 회장이죠 제일로. 그러면 막 국빈 대우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국가 공식 행사에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막 그런 국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리고 군인들하고도 대빵도 하고도 저 같이 사진 찍고 또 이제 저 리빙스톤에 가서 이제 리빙스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리빙스톤에 가서 이제 그 시골에 이제 학교를 건축을 했는데 거기 이제 거기에서 또 교육부 대빵이 또 왔어요. 대빵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 내내 축제예요, 축제. 이제 그 학교가 거의 완공돼 가니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꼬마 애들이 이 아프리카 춤은 이 허리 꺾고 이거 저 발목 무릎 꺾는 이런 춤만 춰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밖에 모르는데 춤을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 하고 또 이렇게 학춤 추고 이제 예배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이런 거밖에 몰라요. 다양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치는 거야. 그러면 막 좋다고 그래서 좀 한참 보니까 좀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그랬더니 하여튼 뭐 믿음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근데 그 고위 교육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해준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 그러고 선교사님이 잠깐 얘기하고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위 교육자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학교 모토가 예수님과 함께 질적인 교육을 하게 우리는 이 목표를 지향하겠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그런 우상이 있지만 저는 잠비아를 품고 잠비아를 사랑하고 잠비아를 구원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비아를 우상 그들을 사마리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긍휼로 해서 무조건 되고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과 공평과 또 자비와 긍휼로 우리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대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한 형제처럼 그렇게 대할 때 그들이 정말 회심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